올해 이제 벌써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는데 특히 유난히 성탄과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 국가적인 큰 사건을 겪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평안을 되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있는 성탄 예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모여서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점점 소망을 찾기 어렵고 기쁨을 누리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모여서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마음을 마음껏 좀 표현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사 우리 한번 하시죠. 옆에 있는 분에게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크리스마스 미리 인사하시고 우리 또 성탄절에도 모여서 같이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상에 이렇게 좀 참 기쁜 일들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 마음에는 누구나 시간이 흐르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좋은 세상, 좋은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더 좋은 세상, 더 살기 좋은 삶, 그런 세상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합니다. 특히 기술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는 거죠. 다양한 기술들이 얼마나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TV 화면에 이런 그 이거 LED로 바로 하고 또 온라인으로 직접 생중계를 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 10년 전만 해도요, 설교를 CD로 들었어요. 그전에는 설교 테이프, 저 신학대학 다닐 때는요, 오카눈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설교 테이프 들었었습니다. 로마서 막 이런 거 듣고 창세기 듣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이런 영상 장비 있지만 예전에 저 대학생 다닐 때는요, OHP라고 혹시 아세요? OHP 아시는 분들 교회 봉사 좀 해보신 분이세요? 그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궤도 있었잖아요. 궤도까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성경학교 되면은 궤도에다가 막 가사 쓰고 막 그래가지고 막 넘기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데 OHP가 나오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막 필름만 샥 바꾸면 바로 막 가사가 바뀌고 컬러도 넣을 수 있고. 근데 뭐 순식간에 이렇게 제가 경험한 이 짧은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기술의 발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기술이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하고 이것뿐입니까? 자동차며 통신이며 뭐 컴퓨터며 여러 가지 발전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이 세상을 밝게, 또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어 갈까요? 많은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런 기술의 극대화나 문명의 발전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어둡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으로 영화나 소설을 쓰고 만들고 한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개발의 끝이 이상형의 유토피아, 이상의 세계,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디스토피아라고 하죠. 나쁜 곳, 좋지 않은 곳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디스토피아를 묘사한 소설의 거의 원류에 해당되는 작품들이 몇 개 있다고 하면 한 3개 정도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 아시는 조지 오웰의 1984. 다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읽는 책 중에 대표적이죠. 하나죠. 1984. 뭐 빅브라더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다 알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이거든요. 제목이 참 근사하지 않습니까? 멋진 신세계. 이게 1930년대에 쓰여진 소설이에요. 대학생 때 제가 학과 공부는 많이 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맨날 소설만 읽어서 그때 좀 읽었었던 책인데 최근에 다시 번역된 책이 나와서 좀 읽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에 맞게 세상이 엄청난 기술이 발전합니다.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이 돼 있는데, 그런데 그 소설을 점점 읽어나가면 이 세상, 거기 소설에서 묘사하고 있는 세상이 약간 섬뜩한 세상이에요. 사람이 총 5개 알파, 베타, 감마 하면서 총 5개의 그 그룹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을요, 어떻게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냐면요, 사람을 생산해내요. 사람을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하층으로 갈수록 생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정자나 난자나 이렇게 수정된 걸 갖다가 분할을 시켜가지고 뭐 60몇 개까지 만든다고 그랬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분할시켜가지고 그냥 막 진짜 대량 생산을 해내는 겁니다. 지배층이 그런 풍성한 아니면 여유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하층민들이 기계처럼 부품처럼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층민들은 그 자신의 그런 그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마저도 절제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조건반사 같은 걸로 이렇게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회가 참 그 설정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 지금 대부분의 이 지구상의 세상 나라들은 BC, AD 이 구분을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서력 기원 BC, AD. 설마 뭐 단군 몇 년 이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당원 4,300 몇십 년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 BC, AD 계산을 누굴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이전, before Christ, anno Dominus. 예수님 이후. 그 BC, AD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나눠주는데 이 책은요, 뭘 기준으로 하냐면 헨리 포드 아시죠? 자동차 만든 미국의 헨리 포드가 태어난 때도 아니에요. 자동차 라인 중에 T라인이라는 모델을 생산하기 시작한 해를 세상의 기원 원년으로 삼는 겁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냐면 BF, AF가 되는 거예요. Before Ford, After Ford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기술이 신이 되는 거예요. 기술이 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회가 정말 유토피아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디스토피아예요. 끔찍한 세상이에요. 인간성이 사라졌고 인간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기괴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을 정말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기술이, 정치가, 산업이, 문명이, 문화가, 이념이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처럼 그런 것들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디스토피아, 인간성이 상실되어지고 더 암울하고 끔찍하고 소름 돋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이사야 9장의 말씀, 이사야 9장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서 아닙니까? 이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소망이 생기는지를 한번 같이 확인하고 그 소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주제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둡고 어두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9장 1절부터 읽었지만 몇 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현대적인 이런 성경 장절의 구분은 생긴 지 뭐 오래되지 않아요. 원래 성경이 쓰여졌을 땐 장절 구분 없이 다 하나의 글이었으니까 분명히 성경 읽으실 때는 꼭 내가 지금 읽는 본문의 앞부분도 보시고 뒷부분도 보셔야 되거든요. 바로 이 9장 1절의 바로 앞절이 뭐냐면 8장 22절이에요. 이사야 8장 22절. 거기에 말씀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 말씀 잠깐만 그대로 띄워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 공통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흑암이죠.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고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가리라. 그리고 구정에 가서도 또 흑암 이야기가 나옵니다. 흑암이 나오죠. 근데 우리말은 이게 다 똑같은 흑암이란 단어인데요. 재밌는 거는요. 히브리 원래 쓰여졌던 성경의 언어에는 이 단어들이 다 다른 단어들이에요. 전부 다 다른 단어들입니다. 하나도 똑같은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 말씀을 바꿔서 원래대로 최대한 좀 그 원어의 의미를 좀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서 번역해 보면
땅을 살펴봐도 고통과 어둠과 슬픔의 절망뿐이고 그들이 아주 캄캄함 속에서 쫓겨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의미를 살려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태, 아주 어두운 상태에 놓여 있음을, 어둠을 나타내는 그런 흑암 가운데 있다라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 단어를 막 갖다가 이렇게 강조해서 쓴 겁니다. 여러 단어를 굳이 찾아서 쓰면서 겹치지 않게 흑암이란 단어를 표현한 거죠. 그만큼 가망 없는 상태, 그만큼 어두운 상태, 세상이 그만큼 어둠으로 가득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사야가 말한 이 흑암의 상태, 흑암, 다양한 종류의 어두움으로 가득한 이 상태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언제부터 이 흑암이 시작된 걸 겁니까? 흑암이 시작된 겁니까? 우리가 이 흑암에 대해서 우리 가장 먼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전에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세상은 흑암으로 가득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세상은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암울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흑암에, 어두움에, 암울함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세상이 그만큼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타락한 아담 이후로 세상은 점점 밝아지는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발전할 수 있고 문명이 발전할 수 있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세상의 어둠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고, 그 흑암은 지금으로부터 이사야 때가 몇 년 전입니까? 2700년 전 아닙니까? 그때보다 지금은 더 깊은 흑암에 사람들은 빠져 있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면 뭐합니까? 저도 주워 들은 이야기지만 황해 법칙, 무어의 법칙 이런 게 1년마다 메모리가 2배가 되고 그런 생산 기술이 여기 24개월마다 2배가 된다는 그런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정말 빠르게 발전해 나가지만 그런 발전하는 그 세상의 그 기술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흑암을 없앨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흑암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흑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미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100년 남짓밖에 살지 못한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아무리 뭐가 발전돼도 더 좋은 세상이 되보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어두움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다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점점 더 세상은 흑암으로 가득하고 있는데, 이사야 때보다 지금이 더 많은 흑암이 이 세상 가운데 도처에 가득한 이 우주가, 우리 이 지구 가운데 가득한데, 이 세계 가운데 가득한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빛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건 맞아요.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세상을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자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우리에게는 그런 자원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낸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뭔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빛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참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사건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겁니다. 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참 빛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어두움을 진정으로 몰아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빛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빛은 혼돈과 공허 그리고 깊은 흑암을 몰아내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빛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장 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완전 제일 끝에 반대에 있는 성경이 뭐죠? 요한계시록의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 주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 그 나라의 특징이 드러나는데요. 뭐냐면 그 성은 해와 달이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세상이랍니다. 왜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참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 빛이신 참 등불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참 빛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날인 것입니다. 이 세상 흑암과 고통의 흑암과 심한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움을 멈추고 이 흑암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참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가 이 빛이시라고요? 이 흑암을 비추시는 빛이시라고요? 누가 생명의 빛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전에 선지자가 말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흑암 가득한 어두움으로 고통받는 절망 가운데 있던 어둠을 물리치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어두운 한국 사회, 또 겹겹이 흑암이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참 고통스럽고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런 여러 종류의 어두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하지만 그 어두움들이 참 빛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모두 다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방식으로 오셨는지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계속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한 아기로 우리에게 나셨습니다. 그 참 빛이 한 아기로 우리에게 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이사야 9장 6절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가장 잘 묘사한 말씀 중에 하나로,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 말씀 9장 6절 이 한 절을 가지고요 성탄절 설교를 5번을 하셨대요. 이 한 절 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거 한 절 가지고 어떻게 5번이나 하냐 막 그러면서 했는데, 그만큼 이 말씀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한 5가지,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본인 성경 보시면서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5가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사가 뭐냐면 통치, 주권,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거버먼트입니다. 그의 어깨에 이런 통치, 주권, 권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지도자와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통치권, 진정한 주권, 진정한 권력을 어깨에 짊어지신 가장 강한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두 번째,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뭐냐면 그분이 기묘자이시고 모사라는 겁니다. 이게 약간 개역 성경은 어렵습니다. 기묘자, 모사, 기묘자라는 게 뭐냐면 원더풀,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초월적이고 놀라운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시라는 거, 초월적인 존재시라는 거죠. 원더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떤 원더풀한 카운셀러, 모사,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언자이시고 계획을 세울 때 완전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놀라운 분이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묘자와 모사라는 게, 기묘자라 모사라는 게 그런 뜻인 겁니다. 놀라운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카운셀러, 모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린 그냥 힘이 세신 분, 뭐 산을 옮기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생각할 때 아닙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전쟁을 승리하시는 용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통치와 국력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영존하시다. 영원하신, everlasting. 영원히 계시는, 끝이 없는 시간을 개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라고요. 보호자시라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신비한 표현인 거죠. 지금 이 이사야 9장에서 말하는 그분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성자 예수님이 영존하신 하나님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사람들은 그랬죠. 어디 감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사야가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고. 하나님과 본체 같은 분이시라고. 그리고 또 하나,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왕정에서 백성들에게 임금님은
영적인 아버지인 겁니다. 존재적으로 아버지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강, 우리 샬롬이라고 말하죠. 이 샬롬이라는 것은 화평, 평화를 의미하지만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라는 건 뭐냐면 이 평강, 샬롬을 가져오는 통치자로서 현재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마침내 완성될 그분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평강을 가져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 기묘자인 모사이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이사야 9장 6절을 가지고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 5가지 칭호가 하나님에게만 하나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칭호들이라는 겁니다. 이 5가지 칭호가 진정한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칭호라는 거예요. 인간의 많은 수식어를 붙여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다는 겁니까? 놀라운 것은 한 아기로 오셨다는 겁니다. 진짜 사람이 되셔서 작고 연약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진짜로 출생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종교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개념인 거죠. 이 5가지 표현들로도 모자란 정말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시에 참 사람으로 연약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뭐겠습니까? 크리스마스 되면, 성탄절 가까우면 뭐 젊은 연인들은 뭐 고백하고 고백받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선물 받는 거 뭐 기대하잖아요. 1년 동안 기다렸던 선물 받는 거 기다리잖아요. 오늘 지금 초등부 아이들 무슨 이렇게 많이 떼서 선물 교환한다는데 막 애들이 막 뭐 저희 아이들도 선물 준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내한테 하나 얘기하지 않았는데 저하고 큰딸하고 둘이서만 어디 차 타고 갈 때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엄마 있을 때는 무서우니까 말 못하다가 저만 둘이랑 가니까 저한테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아빠,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 뭐 사줄 거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운전해 갔는데. 근데 저희 집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야, 크리스마스 네 생일도 아닌데 왜 네가 선물 받아?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인데 왜 네가 선물 받아야? 저희들 우리 집안에 어린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 계속 세뇌 교육하고 있는 거거든. 이날은 니네 선물 받는 날 아니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기대하는 기적이 뭡니까? 크리스마스 때 받기를 원하는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이미 이런 놀라운 예수님, 그 참 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한 아기로 오셨다는 것, 이미 우리가 받은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선물을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는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에 그 기쁨이 회복되시면 좋겠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풀어줍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이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빛이시다. 새 생명을 가져와 우리의 영적 죽음을 몰아내시기 때문이고 진리를 밝혀 우리의 눈먼 영혼을 치유하시기 때문이며 우리의 돈과 섹스와 권력 중독을 깨트리는 아름다운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기묘자여 모사이신 그분은 다른 누구도 동행할 수 없는 사망의 그늘까지도 우리와 함께 통과하셨다. 다른 불빛이 다 꺼질 때도 그분만은 우리를 위한 빛이시다. 다른 빛이 다 꺼질 때도 그분만은 우리를 위한 빛이시다. 다른 빛이 다 꺼질 때도 그분만은
우리를 위한 빛이시다. 여러분, 그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있으십니다. 올 한 해 시작할 때 우리 대부분 다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했죠. 뭔가 우리 삶의 가정의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기를 기대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면면을 바라다 보면 지난 1년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힘겹게 1년의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올해는 그 깊은 그런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기대하셨는데 여전히 그 가운데서 괴로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큰 수술을 하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셨던 분도 계시고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생각지도 못하게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셨던 분도 계시고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듣고 몇 날 며칠을 밤을 못 새고 고민하고 갈등하시다가 어렵게 목사님 한번 만나자고 시간 되냐고 찾아오셔서 그 놀란 가슴 눈물 주며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어둠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린 스스로 이 어둠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어둠을 몰아낼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다른 빛이 다 꺼질 때도 그분만은 우리를 위한 빛이십니다.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게 없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것조차 자존심 상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뭔가 빛이 필요한데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애쓰시는 분들 이 중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앞만 보면 열심히 뛰어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부림칠수록 더 깊은 어둠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로 가는, 그리고 그 빛이 세상 가운데, 그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그분을 내가 겸손하게 그리고 기쁘게 들파벌려 맞아들이는 그런 삶이 되실 때 여러분의 삶은 다른 빛이 다 꺼질 때에도 그분만은 우리를 향한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